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십자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고난주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 찬양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찬양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이 비하며 약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비라며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원망할 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손과 두 다리
옆구리에 찔리신 그 창 자옥보다 우리가 배신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매주 수요일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을 통과하면서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셋째 날 수요일로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휴식을 취하신 날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꼭 마태는 수요일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휴식을 취하실 쯤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내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시간적인 사건의 때는 예수님의 순환주간 전에 일어난 사건, 곧 예루살렘 입성 전 토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도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딱 이곳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음모,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분명한 신앙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자는 실제로는 나사로의 누이, 곧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서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깨트린 옥합의 실제 금액은 그때 당시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금액은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금액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시에 향기 나는 방향제를 담은 이러한 병은 몸체는 크고 둥글고 또한 주둥이는 좁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호리병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입구가 좁게 되어 있으면서 또한 임봉되어 있어서 그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병에 담겨 있는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둥이를 깨트려서 사용해야 하는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귀인들에게, 귀족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물건을, 값이 많이 나가는 비싼 물건을 지금 이 마리아라는 한 여자는 그것을 깨뜨려서 거기에 담겨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며 그 향유가 온 몸을 타고 내려서 발에까지 닿았을 때 자신의 머리로, 이 여자의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때 당시에 손님께 대한 굉장히 아주 큰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모습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하여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물건을 깨뜨려서 그 향기나는 물건으로
예수님께 대한 최대의 존경심과 사랑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 여자는 자신의 하는 행위가 과연 어떤 행위인지, 훗날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채 알지도 못한 채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곧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알려지며 기념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한 여자의 행위를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적인 사건으로 기념하며 전파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어서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가리켜 비난하며 값비싼 물건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제자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한 이 여자의 행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재정 담당을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재정에, 돈 계산에 빠른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던 가룟 유다는 그 귀한 물건이 자신에게 맡겨졌을 때 자신이 돈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자신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그 여자를 비판하며 물건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룟 유다는 진짜로 그 물건을 자기에게 맡겼을 때 자기가 그 물건을 팔아서 그 1년치 노동자들의 그 금액에 견주는 그 귀중한 그 금액을 팔아서 자기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 발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개를 한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도와주려는 진심이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하는,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비판을 하며 분개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자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반을 한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앞에 최대의 존경심을,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것에 대하여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이 여인은 분명한 신앙인의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기록이 되고 기념이 되고 있지만, 마치 의인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의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배반 제자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향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이 여자의 행위를 가리켜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바로 내게 좋은 일이다, 즉 예수님께 좋은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한 행위, 사람들이 봤을 땐 조금 의구심이 가는 행위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처럼 욕심은 나지만 그래도 깨뜨려서 버리는 일, 그저 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정말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처럼 그렇게 치부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이 행위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룟 유다의 행위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비싼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도덕적인 의로운 행동일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배반의 행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두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행일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마음에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를 찬양드리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를 행한다면 그것은, 그 행위는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교회를 배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마음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나를 위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기 때문에 결국은 배반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맞는, 교회가 원하는, 교회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고난받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 진짜 좋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며 깨닫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바로 교회가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 바로 신앙의 행위며 신행일치 행동이며 신행일치의 삶이며 신앙의 삶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앞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생각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실까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이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기심을, 나의 욕심을 내세우진 않았는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는 않았는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진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속히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짧지만 우리 뜨겁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과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행동이 두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아니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은 냄새라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 눈에 좋게 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의 나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열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문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드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옥결동에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헌신하며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 세대를 양육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드리는 더욱더 크게 외치는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대한민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섬기며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부활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는 데 쓰임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하늘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슬픈 얼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드림교회가 이 지역을, 대한민국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